오늘 읽은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은 교회의 중요한 직분 중 하나인 집사의 자격과 역할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단순히 집사라는 직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는 겸손히 섬기고 진실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가르침을 오늘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결단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은 집사가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직분을 맡으려는 사람들에게 재물을 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돈을 사랑함은 일만 악의 뿌리로서 구원의 문제에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일단 돈에 대한 유혹이, 금은 유혹이 사람의 마음에 들어오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여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신 곧 황금의 신인 맘몬을 따라 죄와 사망으로 달려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리고 게하시입니다. 아간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이러한 유혹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올바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사무엘과 사도 바울이 재물의 깨끗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백성과 성도들을 책망하고 교훈했던 점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는 자에게 귀한 모범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의 정체성과 본질을 유지하여 하나님의 일꾼들은 재물에 대해서 깨끗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온통 황금에 대한 욕심에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탐욕에 물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역시 세상과 구별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그 물질에 대해서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세상과 다를 거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것을 지켜야만이, 우리가 물질에부터 자유로움을 얻어야지만이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무엇을 남기고 갔습니까? 재산을 남기고 갔습니까? 명예를 남기고 갔습니까? 아닙니다. 수의 한 뿔뿐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것을 우리의 마음밭에 새기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는 자는 모든 재물을 탐하고 세상의 이익에 집착하려는 마음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성령이 주시는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복음의 진리를 위해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비록 땅에서는 재물이 없어 잠시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보화들을, 영원한 부요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말씀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부득이 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하는 마음으로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성장하려면은 신앙과 양심이 올바로 선자를 일꾼으로 뽑아야 합니다. 9절 말씀에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사도 바울은 교회의 집사가 되려는 자는
깨끗한 양심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집사의 직분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감독직과는 달리 구제와 봉사 등 구체적인 교회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기업처럼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리를 취하는 곳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학교와 같은 지식을 담당하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곳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는 재정이나 학식이나 풍부한 일꾼을 세운다고 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교회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도리어 우리들에게 더 악한 생각을 만들어 줄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과 선한 양심이 결핍된 상태에서 재정이 풍부하고 세상 지식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잘 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더 큰 화를 가져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일꾼을 세울 때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 세우지 말고 말씀을 따라 먼저 중심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삶의 기본이 되어 있어야만이 온전히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서 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정말 충실히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절제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공생애 동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권력을 나누고자 유혹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온전히 하나님 뜻만 따르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세상의 유혹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당장 우리 앞에 가장 큰 유혹이 뭡니까? 재산입니까? 명예입니까? 자녀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르며 절제하고 신뢰를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뢰를 믿고 따라갈 때 세상의 유혹이 나를 뻗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주님을 향해서 담대히 걸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에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아멘. 교회의 직분을 맡으려는 자는 가정생활에도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12절 말씀에 바울은 집사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며 자녀로부터 존경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천사인 줄 알았어요. 단 한 번도 저희 어머니는 저희 집이 부유한 가정도 아니었어요.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은 제가 명절 되면은 다 집집마다 막 기름 냄새도 나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저희 집에 쌀뜨물이 가득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집에 이제 명절이니까 떡을 엄청 많이 한다 이래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었었어요. 그 정도로 저희 집이 궁핍한 삶이었는데 단 한 번도 저희 어머니는 저희들에게 없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새벽마다 교회 다녀오시면 저희들의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어머니가 천사인 줄 알았어요. 단 한 번도 아버지 말씀에 토를 다지 않으셨어요.
제가 들었을 때는 정말 아니었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경상도 전형적인 아버지였어요. 정말 집에 오면은 밥 먹자 그 얘기밖에 없어요. 근데 어머니의 그 신앙이 저희 자녀들에게 비록 물질은 없지만 지금 이 시간까지도 어머니의 그 기도와 눈물이 있었기에 저희들이 이 자리에 설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구절을 통하여 성도의 신앙이 가정 안에서부터 시작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우리가 가장 먼저 사랑을 실천하고 신앙을 나누는 장소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보고 배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종종 우리는 가정이 신앙생활에서 부차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바울은 가정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첫 번째 사역의 장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고 배우자와 함께 기도하며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신앙을 실천할 때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섬김의 본을 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계속 이제 저는 주로 유치부를 담당했어요. 근데 유치부 아이들이 주일날만 오면은 저한테 얘기하기가 바빠요. 왜? 토요일날 한 주간 동안 있었던 얘기들을 저한테 오면 다 얘기를 해요. 전도사님 우리 아빠가요 이만큼 술을 먹고 그 아이들한테 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은 교회 오면은 바르게 말씀을 전하는데 집에 가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거울은 부모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게 뭐예요? 아버지 부모님들의 그 모습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정의 그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공부만 해. 엄마가 가서 기도할게. 그거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엄마가 대신해 줄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1대1이에요.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 없는 일이에요.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가정이 사역의 장이라는 것을. 디도서 1장 6절 말씀에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 하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음의 자녀를 둔 자라야만이 할지니라. 얼마나 이 집사의 직분이 이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15절 말씀에 바울은 교회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그 진리를 지켜나가는 공동체입니다. 이 말씀은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는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모여 예배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살아있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부족함을 덮어주고 격려하며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갈 때 교회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온전한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진리를 세워가는 그러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뉴스 데일리 뉴스라고 잡지의 신문에 이런 기사가 올랐습니다. 미국의 한 마을에 부캐년이라는 17살 먹은 소년이 지붕 위에 올라가 투신 자살을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집을 나간 지 오래되었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으로 가정을 돌보지 않았던 상태였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이 친구가 견디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결단했던 게 마지막 삶을 살기로 작정을 하고 이 친구가 올라갔습니다. 지붕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것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근데 그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윌리엄 폭스라는 한 사람이 그 지붕 위로 올라가서 그 소년에게 타이른 말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얘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내 아버지가 되어줄게. 그리고 그 이후로 정말 그 신사는 이 아이를 내 양아들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소년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죄와 사망 속에서 어찌할 바 몰라 탄식하며 울부짖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로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러한 교회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태평중앙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복음은 이 우주에서 가장 장엄한 드라마입니다. 16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신비를 고백합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예수, 이 구절은 바로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신비는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부활은 우리 신앙의 근본이며 우리가 믿는 진리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그분의 길을 따르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그 영광의 소망이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수행하는 능력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과 겸손한 자세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셨듯이 우리도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이들을 주님의 그 마음으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세워주는 우리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우리 태평중앙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